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여 하니 이른바 사자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무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와 그리고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고 모든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경고에 그쳤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채찍질을 당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스데반은 세 번째 재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반대와 그리고 박해가 계속 커져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스데반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스데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들의 연약함과 거짓말 그리고 넘어짐을 그대로 기록하지만 스데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성령과 지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반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스데반의 특별함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스데반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힘.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힘은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일꾼을 선출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일꾼을 선출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요, 은혜와 권능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팔레스틴 바깥에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요.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네일이라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스데반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공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열성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대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탈을 했던 것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유대교인이었던 스데반이 아주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먼저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큰 기사와 권능을 민간에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증언이 매우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기사와 그리고 권능을 이적을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그 증언이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어찌 보면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이 스데반에게서 큰 권능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 같은 권능이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에서, 가장 먼저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경주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은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에서 큰 권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섭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의 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던 무리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도 가만히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인데요. 화면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건 6장 5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은 허기진 배와 굶주린 영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오병이어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음식과 옷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면서 병든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들리고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축복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에서 권능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힘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힘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9절로 올라가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죄를 짓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죄를 짓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그 죄악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조금도 빈틈이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의 특출남이나 탁월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죄를 짓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 험한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은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가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만 그랬을까요? 평생토록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야곱이 12시조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것도 은혜의 힘이었고, 다른 여인과 부정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도 은혜의 힘이었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특출남이나 탁월함이 그들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죠. 내가 잘나서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공동체가 돌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인재가 이런 회사에서 썩을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경주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도 은혜의 힘이었고, 그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도 은혜의 힘이었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은혜의 힘이었으며,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된 것도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갔던 두 번째 힘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힘은 지혜였습니다. 지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여기 자유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유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유능한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부는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었고, 일부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처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던 이 자유민들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열심과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자유민들은 본토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민족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세계 각처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한 열심과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성전을 대신한다는 스데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과 경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와, 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지혜와 성령. 우리가 첫 번째 어디 표시했습니까? 은혜와 권능. 두 번째 지혜와 권능. 이것이 스데반이 살아갔던 두 번째 힘인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들은 분명히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라는 사실을 반박하려고 논박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일까요? 스데반의 지혜는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의 지혜는 논리적인 그런 또 언어적인 재주에서 나온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지혜는 지혜와 뭐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의 지혜는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였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가 스데반의 말하는 방식에도 나타나고 스데반의 성경 해석에도 나타나고 그 성경 해석을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는데도 이 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똑똑하고 열심히 있었던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지혜를, 이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를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송태근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요.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방의 끈이 짧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기초적인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배움은 매우 짧았지만 하나의 제품을 디자인해서 출시할 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 날고 뛰는 수많은 유학파들이 있는 그 분야, 그 세계에서 대성을 했습니다. 이분이 디자인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와 관련된 모든 회사에서 그 제품을 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를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엄청나게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센스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술적인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정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 이것이 스데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지혜, 인생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화면으로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논박할 수 없는 구변과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적들이 논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29절부터 보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가 스데반에게 나타나서 스데반이 말하는 방식에도 이 지혜가 나타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타났고 이 성경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는데도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처럼 똑똑하고 열성이 있었던 자유민들이 스데반에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힘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가 바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성령님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묶여 있는 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묶여 있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묶여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이와 같이 이제 자유민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했는데 그러나 자유민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함을 꾸몄습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자유민들은 스데반에게 두 가지 혐의를 씌웠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의 죄를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고 변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화면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내가 합니까? 너희가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죄악이 이제 성전을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을 대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가르쳤고 자유민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는 분이라고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 안에서 한참 옥신각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표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표시했죠. 첫 번째 표시가 뭐였죠? 은혜와 권능. 두 번째가 지혜와 성령. 세 번째가 천사의 얼굴입니다. 자, 15절 읽었는데요.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말은 주목하여 보니, 주목하여 보다. 이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다는 말의 시제는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회가 진행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다는 말의 어수는 이 말이 15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들의 눈에 도저히 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회가 진행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한순간도 눈을 다른 데 둘 수 없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어떻게 했습니까? 대면하여, 그 다음에는요, 말씀하셨죠.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 이론 중에서 거울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면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냐면 통제되는 힘을 가진,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단지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은 모함과 살해 협박 속에서 단지 평온함을 유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천사가 보이십니까? 세상이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네. 좀 이럴 때 좀 쑥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서로 얼굴을 못 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 없으면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조그만 불이익에도 돌변하는 세상의 얼굴이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힘이 없으면 아침에 천사의 얼굴로 나갔다가 저녁 때는 세상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나는 힘이 있으면 모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과 만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스데반처럼 불의한 세력 앞에서도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나오는 힘이 바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도 있고 힘이 지배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문학이 지배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돈이 상식이 되고 돈이 정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을 돈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장래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장래 꿈이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거대한 건물을 갖추고 그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세밀하고 아주 촘촘한 계획을 중심하는 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요. 첫 번째 플랜, 두 번째 플랜, 세 번째 플랜. 그 계획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일상에서 펼쳐내는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을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라고요? 스데반의 인생을 이끌었던 힘은 은혜와 권능이었고 지혜와 성령이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보다도 은혜와 권능이어야 하고 지혜와 성령이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그분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인생의 구비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내 지혜의 자금과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지혜를 구하는 그 성령에 묶인 지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그의 임재 앞에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는 기사와 표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사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사역 가운데 동반될 수도 있지만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스데반이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보였던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은혜와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지혜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변화된 삶입니다. 돈주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악마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은혜와 권능이요, 지혜와 성령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그분의 임재에서 나오는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와 권능이, 지혜와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변화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과 전문적인 기술과 구체적인 방법론만은 아닙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기사와 표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은혜와 권능이요, 지혜와 성령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고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 앞에 경계선을 하나님 아버지로 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것을, 권능인 것을, 그리고 성령에 묶여있는 지혜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인생에 하나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임재와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머물러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하면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은혜의 힘과 권능의 힘, 지혜와 성령 앞에 하나님 머물러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만남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은혜와 권능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